예, 첫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고 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성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너무 과도한 대우를 받는다. 구원자 왕처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첫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 너의 타자다. 너의 남이다. 너희들은 죽음 앞에서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돌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무기물이거든요. 무기물. 돌멩이 보고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갖습니까? 돌멩이는 처음도 돌멩이고 끝까지 계속 중간도 돌멩이고 끝까지 돌멩이잖아요. 그것이 누구보다 그 돌멩이가 누구보다 낫다? 인간보다 더 낫다. 예. 그래서 돌멩이는 적어도 죽음은 아니거든요. 이건 인간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타자가 죽음이라는 이 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해야 됩니다. 인간은, 악마가 인간에게 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너지면 안 된다. 앞에 붙여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졌다가 어떤 경우로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나의 나의 정당함에 무너지는 것을 무너졌다고 해요. 인간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낙이나 소나 짐승이나 돌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깨지면 깨지는 대로 있는 것이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무너졌다의 반대말이 뭐냐, 멀쩡하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어떨 때 멀쩡한 거예요? 남한테 욕도 먹지 않을 때 멀쩡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일은 자기 멀쩡함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견지자는 거. 이게 인간의 모든 일의 보람이고 희망이고 노력의 근거가 돼요. 나의 의를 아까 한 것은 뭐냐, 나는 뭐가 있다, 사용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장에서, 이 세상에서 나 같은 값어치 있는 거는 누구 데려가도 그건 땡자가 없다, 교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여성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학교 안 갔습니다. 집에서 뭐냐 하면은 바느질 가르치고 재봉 가르치고 살림 잘하고 음식 잘하면 이건 이 시장에서 교환 가치 때문에 누가 봐도 데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돈 들여다도 얼굴 뜯어 고쳐야 돼요. 이뻐야 갈 수 있어요. 이뻐야 튕길 만한 가치가 있지. 생기도 못한 게 튕기 보세요. 그거는 진짜 발로뿐인데. 니 주제판 니가 튕길 잼이 되네 말이야. 니가 니 진짜 니는 너무 모른다. 니가 지금 뭐가 튕겨? 니가 뭘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 니는 건덕지가 없어. 뭐든지 감사해야 되지. 날 데려가면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뭘 이 주제 파악도 못한 게 이래가지고 욕 되게 얻어먹게 돼 있어. 튕긴다는 말은 아주 노골자 나와서 분노한다는 뜻이. 네가 내 가치를 지금 뭘로 보고 나를 네가 들이대냐면
니 깜냥이 되냐 이 말이겠니? 수입 한 달 수입 얼만데? 600대 뭐 있네 집으로. 600원 넘으면 돼. 600원 말고 600만 원 진짜. 말 똑바로. 재산 5천대. 5천원 있어. 5천 말고 5천만 원. 5억 5천. 앞에 붙은 아파트 하나 전세하려 좋은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의 때문에, 예,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나의 타자로 몸 받아들이겠대. 내가 왜 죽어 이래.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죽어. 나는 이 멀쩡한 내가 왜 죽어 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은 뭐냐, 타인 남을 자기가 고르잖아요. 그냥 궁극적으로 뭐냐, 이 세상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타인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사형같이 교환같이 없다 보면 내 쪽에서 예, 잘라내니까요. 그 유명한 법칙이 있잖아요. 까기 전에 깐다. 까기 전에 까는 거. 까기 전에 까야 내가 나의 가치는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동은 그겁니다. 그 마자 하거나 할 때, 포카 칠 때, 나 포카 같은 거 잘 못 쳐요. 화투도 곱칠 줄 모릅니다. 그만큼은 경건하다는 뜻이죠. 이거 화면을 봐야 돼. 또 음성 들으면 진짜 경건한 줄 알고. 화투 칠 때 뺄 건 빼고 두 장 더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이 드라마, TV, 영화 보니까 007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 빼고 그걸 왜 뺍니까? 기존하고 이게 기존에 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빼는 거죠. 방해되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 잘남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타인을 줬다 뺐다 지 마음대로 갖고 놀잖아요.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이 암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 같아. 이게 가해자인데, 피해자인데 가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막 얘들 찾아다니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남편 질 기록을 봐달라. 라고 한 대목이 대사 나와요. 내 남편의 진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아내라는 걸 증명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제 타자인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진료 기록을. 본인에게만 합니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오세요. 라고 하니까 기다렸던 아내가 사망 진단서를 꺼내가지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의 그 의료보험 그 액수하고 필요하니까 내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내 환자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안 그래줍니다. 대사가 나와요. 진짜 맞습니까? 많이 모르겠는데 뒤에 돈 찍으시면 다 보여주는 걸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은 이 경제 논리에서는 타인은 절대적 타인이에요. 그게 부부가 한 몸이 안 돼요. 아내와 남편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타인입니다. 돈의 타인 같으면 곧 이 말은 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가치가 다른데, 그러면 그동안 한 몸처럼 살았다, 한 몸인 양 살았다 하는 것은 그냥 한 몸인 듯, 한 몸인 척, 한 몸인 양, 그렇게 산 것이지 결코 인간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구원자 주님과 우리 성도가 한 몸일 수 있는 능력은, 그런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소용없어요. 한 몸도 아닌데 무슨 예수 믿는다 하는 지식이지. 그런다고 한 몸 되는 건 아니죠. 지난 주일날 설교에 훅 하면 지나갔는데, 훅 하면 지나가는 대목이 있어요. 상당히 너무 중요한데, 그걸 설명해보면 설교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냐면, 나와 나 사이에 결합되어 있던 이 결합이, 이 나가, 내가 현재 있는 나가, 내가 이상적인 나, 내가 되고 싶은 나와 결합되어 있다가, 이 나가 주님 쪽에서 주님과 결합되면서 이것이 끊어진다는 일을 아주 짧게 이야기했어요.
나와 나는 결별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결별된다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 내 쪽에서 주님이 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나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으면 영생이고 뭐건 다 물 건너가는 거 안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주님께서 이 새로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되게 할 때 무엇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느냐? 바로 죽음을 가지고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일치시킬 때 같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 함께 죽었다는 걸.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이 돼요. 함께 죽지 아니하고 따로 죽으면 함께 부활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갔거든요. 이삭도 막벨라 굴에 갔다고. 동일한 장소에 장사 지냈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라는 동일한 예수님이 먼저 선행해서 죽었던 그 지점에 가야 우리가 같이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방금 지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어떤 공간, 처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지점은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건으로 봐요, 사건. 근데 사건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사고, 교통사고, 어떤 사고 난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사고 난 거예요. 주님이 쳐들어와서 오는 사고. 사고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내한테 이런 사고가 나다니. 이건 보험 들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주님의 자기 죽음에 나의 죽음으로 초대한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사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큰 사고 난 거예요. 이거는 사고 난 거. 완전히 나는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 없던 나의 나의 정당성은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의로움에 네가 그게 매달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 하나님의 주님의 의가 있는데 왜 쇠 같은 네 의를 못 지킨다고 울고 보고 난리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그 사고 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오전 설교에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생지를, 아담의 DNA가 출생지였는데 지점에 보면 우리 아담과 엄마 아빠의 DNA를 50% 받잖아요. DNA인데 유전 정보인데 새로운 DNA는 뭐냐? 예수님의 선장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네 살이 아니고 내 살 네 들어간다. 네 피 말고 내 피 너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에 내려오는 이 파이프가 있다면 이 파이프에 사고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수직적 파이프가 이걸 꽂아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꽂아가지고 이쪽에 흐르는 피와 살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주님 그렇게 새로운 계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 마주침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 또는 사고의 반복이다. 반복. 십자가 사건의 반복. 매일같이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사고라는 데 말을 써볼게요. 사고라는 했을 때 여러분 이걸 희극으로 봅니까? 비극으로 봅니까? 사고 났을 때 너 딱 나와서 야 사고 났다 이 뭡니까? 예, 이거 희극은 행복이라면 이건 뭡니까? 불행이죠. 주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불행과 비극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미련이나 집착이나 희망을 갖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불행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절망을 한다는 말이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설칠 때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마지막 그 밀가루, 마지막 기름, 참기름 부어가지고 완전히 죽으려고 할 때
누가 그걸 냅다 뺏어가 혼자 그걸 닦아 먹습니까? 누굽니까? 엘리야가 죽는 것도 마지막 죽는 것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뺐냐? 참 못됐죠.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신이 뭔데 내 죽음에 관여합니까? 관여 좀 하자, 왜? 이게 뭐냐면 바로 타인이에요. 주님은 타인으로서 내가 초청하지 않는 타인,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냥 들이닥쳐버리죠. 이거는 내 인생의 사고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행으로 봤다 이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고 난 걸 불행이라고, 다시 말해 사고 난 거 불행이 무슨 뜻이냐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뭐라고 봅니까? 비극이요. 이걸 불행이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행복과 그 다행스러운 경우를 이미 우리는 따로 내 안에 생각해 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비극과 불행이 무너지면서 행복과 이것도 같이 무너뜨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거 행복 그거 잊어라. 너 자신이 날아가는데 그것도 같이 날아가야 된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가 어떻게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선택 자체가 우리 학자는 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의 의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주님의 이러한 이 효과와 능력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시켰군요.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셨군요. 그것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자, 첫째 시간에 이어서 이 타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둘째 시간도 그걸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가랴 한번 봅시다. 스가랴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꺾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쪽 이스라엘 말이겠죠. 저 활도 끊으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데 땅끝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수축시킬 때 압축을 시켜버리면 처음 에덴 동산에 나오겠죠. 이 세상이 그만큼 넓어졌으니까 이걸 비디오를 돌려버리면 압축시키면 처음에 있던 동네가 나오겠죠.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의 영토라는 개념은요, 영토가 있고 인간이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있는 곳이 곧 영토가 되고 공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토가 있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효과, 능력을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처음 동산으로 갔을 때 인간이 이겼습니까? 뱀이 이겼습니까? 뱀이 이겼죠. 인간은 뱀에 져가지고 수나가를 따먹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인간이 누굴 이기냐? 뱀을 이깁니다. 이 인간은 새로운 대표 인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뱀을 이겨요. 이 말은 우리는 이긴다 못 이긴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긴 분이 우리에게 타인으로 찾아와서 한 몸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해석에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고통을 격려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격려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겠다라는 이런 얄팍한 노림수가 작용됩니다. 주님의 고통을 격려해야 될 이유는 나는 항상 분노하고 화내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야 돼요. 나는
내가 원치 않는 타임에 왔을 때 나는 이 경계하고 방어하고 분노하고 화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겸손한 고통으로서 그 화를 주께서 받아준 거예요. 그 화낸 거 내한테 화내. 분노 내한테 해. 예. 난 네 쓰레기통 될게. 그걸 받아내시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미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이유 속에 자기 백성의 화와 분노를 다 받아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뭐라고 욕하고 막 발가차도 다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 엄마의 정강이가 튼튼한 이유는 시장 갈 때 자기 아들이 장난감 쓴다고 엄마의 정강이 막 찬다고. 아들이 발이 짧아가지고 차봐야 정강이밖에 안 차거니까. 그래서 엄마는 긴 올란치마 긴 거 입어가지고 다 방어가 돼. 그게 내복까지 약간 내복까지 입어가지고 추운 날 덜 아픈 거예요. 감수한다 이 말이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받아주는 게. 네가 화도 안 내고 점잖게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인간 존재하지 않아요. 화내고 내한테 격하게 대항하고 이것을 감수하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찍 겪었던 고통이에요. 그래 그 고난이 확산되고 확장되어 버리면 그 안에 뭐하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앞으로도 분노하고 화낼 것인가를 미리 내다보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면서 주께서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인간들이 그동안 한통속했던 인간들이 원했던 타인들이 나옵니다. 이 시편 2편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이 분노라는 말 나오죠. 민족들이 헛사람을 꾸미는 것. 자, 이방 나라가 분노한 이유가 세상의 구장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똘똘 묻혀서 한 덩어리 된 겁니다.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이방 나라가 뭐 대부분이니까 이방 나라 크게 쓰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냥 나라가 되겠죠. 내 나라, 내 나라, 내 조국이 되겠죠. 내 조국. 그러나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내 나라, 내 조국이 전부 뭐가 됩니까? 이방 나라 돼요. 이방 나라. 자, 이방 나라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만 그러냐? 어떤 경우냐? 이방 나라는 어떤 경우냐 하면 새로운 방식의 나라가 등장할 경우에는 이방 나라가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방 나라는 특징이 뭐냐? 여호와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가 관련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기름 부은 자. 여기 2절에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 중심으로 된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격하게 이게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본질을 몰라요. 다들 점잖고 훌륭하고 다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좀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하게 되면 자기의 본색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뭘 하느냐 하면 요걸 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은 요쪽을 끊겠다는 거예요. 이 끊는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끊는 게. 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성도의 성도사함은 남들이 확인해줘요. 남들이. 서로 좋게 지나고 서로 김장 백신 맞았어요. 뭐 이런 화날 일이 없어요. 김장 언제 합니까? 전혀 화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어제는 나는 참 주님한테 화를 냈어. 이래 나오면 누가 화내냐 하면 이쪽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야지. 주님한테 화를 내다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벌써 몇 수십 년째인데 아직도 주님을 사랑을 모르고 감사해야지. 이래 나오면 많이 수상해요. 이쪽에서 많이 수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화냈다는 말은 지금 성도가 아우른 거예요. 이까지.
예, 내가 어디 있다가 어디로 왔다는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화냈다는 말을 할 때쯤에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왜? 내 하는 행동이 주님한테 화는 일밖에 없음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 맹것을 끊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 우리끼리 다정하게 살자. 이게 끊어져 버리면, 기름 부은 자 끊어져 버리면 이건 뭐냐? 십자가 의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함구하기, 말 안 하기 수급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식이 와서 어머니 참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때 엄마한테 화 많이 냈지요 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그게 나무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특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애 많이 먹였죠. 놀러 다니자고 해가지고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니 많이 컸네. 네가 이제서 네가 엄마 애미인 걸 네가 아는구나. 이건 칭찬 문제 아닙니까? 네가 작년에 나에게 화를 내서 이게 무슨 내가 모르겠구나. 이실 짓고 해라 하면 목 졸라가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머니의 화를 많이 했고 나는 내밖에 몰랐고 나는 내 잘난 것만 했습니다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쪽 편 이미 하늘에 자기 분수를 안다는 쪽인 거예요. 그리고 뭐도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훤하게 익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말이 그리고 밥 먹어가면서 금식한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모든 일은 주께서 다 하셨잖아요. 이 뻔뻔함이 요거를 뭘 뻔뻔하니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네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의 의미를 확 살려주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당신 내 때문에 많이 늙었죠. 예? 또 노래 가사처럼 고이 잠든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노래 김서순 고자성대 있잖아요. 고이 잠 당신 모습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팽팽했던 피부가 내가 당신 애미 가지고 다 이제는 다 늙어 바짝 말랐지. 예? 뭐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이야기해. 또 깼을 때 이야기하나 또 자고 있을 때 이야기해. 여보 미안하이 앞으로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노래 보면 나와요. 앞으로 너 당신에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 말은 벌써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또 잠잘 때 하지 말고 번쩍 깼을 때 좀 명료할 때 이야기하죠. 명료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잠잘 때 얘기한다고 해도 부끄럽다고. 왜 말로 다 하노? 이거 얘기하는데 경상도도 그래요. 뭐 말로 다 하노 이러는데 그만큼 자기 자신의 어느 자리에 있다가 어느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그 못돼 먹은 성깔, 그걸 자랑스러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 없이 마음 놓고 해요. 자기 정당성 개나 줘버려라. 예? 사과 개나 줘버려라. 그런 것은 너게 무슨 정당성이 있냐, 무슨 내가 의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점에 세상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저 종족이 내 종족하고 뭐가 많이 다르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시고 이런 상태를 뭐자고 통치는 주님의 통치 상태. 주님의 통치 상태에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쪽도 못났다고 이야기하고 저쪽은 못났음에도 발끈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님의 통치에 같이 성도가 거들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만이 통치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편 그 2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제 비웃는 걸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이 비웃음을 우리도 그게 참여돼야 돼요. 그때 분을 받아서 진노하사 그를 놀랍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선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여기 왕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왕이 딱 한 분 보입니다. 딱 한 분. 하여튼 일단 나는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아닙니다. 딱 한 분. 이미 모든 결론이 하나로 확정 나버렸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는 것은 확정된 게 없을 때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잘나온 노래가사 이야기했죠. 한번 적어보면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 예.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 10월의 마지막 밤.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 무슨 계절입니까? 이게 그 가사에서는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절 백수나 실업자는 이거는 가을에 이거는 자꾸 돌아와. 지긋지긋하게. 예. 벌써 한 해 지나갔나. 나는 별 챙긴 것도 없고 나는 맨 그대로인데 가을은 계속 돌아와.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죠. 꿈 줘도 그게 환타죠. 개꿈이죠. 근데 가을은 어김없이 돌아와요. 자기는 어떤 마련한 것도 없고 안정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고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어설프게 짝이 없는데 어김없이 가을은 돌아와요. 가을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가을에 계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계절에 갇혀 있는 동시에 나는 헛된 내 환타지 내 꿈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아무것도 없으면 꿈이라도 꾸겠습니까? 그 꿈 개꿈 되어가지고 언제나 돌아가는 계절마다 꿈은 역시 지난해 꿈도 개꿈이었구나. 언제나 돌아오는 개꿈이에요. 이게 안정되지 못했어요.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남에게 타인에게 또 화풀이를 하고 설거지할 때 하고 설거지 그 분포를 막 강아지가 발가 차버리고 동물 학대하고 괜히 하고 손님한테 됐습니다 갑시다 등 뚝딱 건드려가지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괜히 만난 사람마다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안정된 게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홀로 살아요. 홀로 사니까 내가 안정돼야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정되어 버리면 그게 나의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의 안정이 나의 확정이에요.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니까 확인. 오늘 제목은 확인입니다. 그냥 확인해요. 매일같이 내가 하지 않고 주님 홀로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9절에 봅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제가 옛날 전에 살던 동네에서 오는데 늘 그때 이제 운전을 수십 번 운전할 때 제일 불안한 코스가 뭐냐면 길이에요. 이제 촌인데 촌길인데 아스팔트 잘 되는 촌길인데 길이에요. 이 사람이 독이나 단지나 도자기 파는 가게인데 가게에 도자기 내놓은 게 아니고 이걸 길거리까지 내놓는 거예요. 길거리 쭉 보고 살았고 내놓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아사아사해요. 이 질그릇 깨질까봐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혹시나 이거 돌멩이 튕겨가지고 질그릇 몰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태국 볼 때마다 철장으로 질그릇까지 부수자 이게 잘 깨진다 뜻이에요. 예, 이 컷을 쳐도 한번 깨트려보면 철장으로 깨트려보면 잘 깨지는 거예요. 12절에 봅시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뭐 된다?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객사한다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잘 보이지만 이 땅에 와서도
보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 한 분 빼놓고 인간 같은 인간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인간들은 확인하되 지 잘난 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어때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시오, 저 어때요? 응? 그 축구 선수 한골 넣고 이 하는 거 있죠. 막 기도하고 막 꽂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꽂아가지고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축구 한 골 넣었다고 축하하고 하잖아요. 뭔데 신에게 감사하고. 이런 일들. 왜 상대방 선수가 상대방 팀이 4골 하고 나왔을 때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안 해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뭘 원했던 거예요? 행복과 희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화근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화근이에요. 해근이 아니고 화근. 아이고, 걔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단 난 거죠. 내 나름대로의 희망과 포부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주님의 확장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설천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실직에 대해서 누가 확인하고,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확인하게 되면 남는 게 뭡니까? 역시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교환 가치 있고, 사용 가치 있고, 나는 더 살아야 돼. 난 죽으면 아까워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게 마귀에 뭐가 되냐면, 마귀에 믿게 돼 밥이 되는 겁니다. 평생 네가 한 불안불안 해봐라. 그 주께서 사고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인간은 그 성도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군데 성도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끝까지 인간은 자기 의와 자기 정당성을 포기를 못합니다. 자, 내가 하나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두 집안이 있는데 이쪽에 가장이 회사에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차 타고 이제 갑니다. 죽을 넣고 갑니다. 근데 이쪽 집안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이쪽 집안은 또 아는 여자의 오빠하고 처남 최만명 사이에 술 한잔 먹고 차로 이쪽에 또 마주옵니다. 마주오는데 이 사람이 중앙선 침범해서 자기 죽으려고 침범해서 이 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의식불명 상태 되고 말도 못하고, 이쪽 남자는 죽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쪽에 죽은 남자가 중앙선 넘어서 이거 박았으니까, 근데 보험금을 타나는 보험금 타먹고 그만 이따 무세요 라고 오빠하고 술 먹은 오빠하고 다 합의됐어요. 여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네 사는데 아는데 이쪽 딸이 있다가 이 여자 찾아가가지고, 아줌마 내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죽으려고 했어요.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이 여자가 수사 다시 하고, 변호사 가지고 수사 다시 하라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이게 같은 동네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 이 여자는 이 고발자는 데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죽으려고 한 것은 님의 회사에 문제 있어서 됐다가 이래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방금 여러분 참 잘 들었는데,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온다? 화가 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의.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건드리면 왁 하고 올라옵니다. 건드리면 네 죽자 내 죽자 하고 살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느냐? 꿈도 깨세요.
평생. 예, 평생 가요. 이게 우리 육이 죽지 않은 한 자기의 사수하기는 이 평생 가는 거예요. 이 절대로 고치지 않아. 이 병은 고치지 않아요. 주께서 여기 있을 때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들춰내서 계속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 정당성. 예. 당신 사정도 알겠는데, 예. 당신은 먼저 쳤잖아. 왜 이제서 당신 돈 받아 먹었잖아. 왜 돈 받아 먹냐? 이런 문제, 그 모든 복제의 문제는 뭐냐면, 예. 나는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남들의 의로움과 정당함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 정당함은 내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려? 평생 인간 한평생 살아온 것이 자기 의로움을 수호하는 자기 지킴이, 자기 지킴이, 자기 의지킴으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예수 믿고 해도 실제로 세상의 현실에 나가서 이렇게 사건에 휘말려 버리면 예수 믿는 건 다 나가버리고, 예.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람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간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가 커피 내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폭행 학생 나와, 이래가지고, 좀 나와죠. 걔 취약시켜 해가지고 한바탕 학교가 뒤집어버리고. 예. 나중에 알아보니 지 아이가 커피 그대로 지아가 서면 더 생긴 걸 모르고 지아는 멀쩡하다고 생각해. 예. 3번 때리고 한 번 맞았는데 한 번 맞은 걸 가지고 그렇게 닥달을 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한테 취직할 가치가 없는 이유는 남이라고 한 것도 전부 다 나의 정당성과 의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잠시 반겨매주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초코파이, 친구, 정 없습니다. 친구 없고, 애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자기 지킴이에요, 자기 지킴이. 자기 잘남의 지킴 뿐이에요. 자, 스가랴 9장 봅시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의 구전에 시온의 딸 하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온의 딸 없는 겁니다. 예, 우리끼리 분명히 합시다. 성도는 없어요. 천국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잘난치 않은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신 받아주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분통과 분통, 철통, 원통을 대신 받아줘서 가져가는 분이 있어줘야 돼요.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받아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그날에 가가지고 그분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지옥불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갇혀있다고 이야기했죠. 갇혀있다. 이란이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란에 미국 인질이 6명이 같이 있었어요. 1980년도.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그 혁명 일으켜가지고, 혁명 수비대가 전부 잡아가지고, 6명의 미국인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영화 촬영은 그때 허용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이란 전체에 성인 영화가 유행해가지고 할리우드의 선진국 영화를 좀 배워가지고 좀 옵티다 해서 영화 촬영 허용됐어요. 영화 촬영한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이 영화 제작자 이름으로 CIA 요원이 투입됐고 6명을 하나는 미술 감독, 하나는 감독 해가지고 적석에서 시켜가지고 영화 촬영팀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미국의 영화사 직접 만들고 다 해가지고 거기 공항에 빠져 나오는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이쪽 영화사 맞느냐, 영화 내용이 거의 만드는 이쪽하는 영화 아르고 하는 영화거든요. 아르고가 하는 외계인이 와가지고 사막에서 지구하고 전쟁하는 그런 영화를 가짜 만들어가지고 탈출할 때, 그때 뭐가 하냐 하면은 비행기가 들어오면서 이란 스튜디오를 하는, 지금부터는 이란 영공이기 때문에 모든 알코올 성분은 우리가 해소하겠습니다 하고 비행기가 하늘 영공 지나자마자 알코올을 전부 다 해소를 해요. 근데 탈출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걸렸는데 걸리고 막 따라오는데 어떤 탈출할 때 그때 그 비행기 멘트가 스위스 항공 멘트가 참 감동 있죠. 예. 지금부터 이러한 영광을 벗어났습니다. 예. 예. 이러한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탈출이거든요. 탈출. 가치 있는 세상. 나의 의는 네 의. 전부 다 의 자랑하고 의 다투고 투쟁하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재주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내 잘났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잘났다 죽어야 돼요. 어떤 누가 탈출해 주지도 않고 탈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천국 영광입니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슨 말을 하고 할 수 있느냐면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옥에서 일어난 일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나의 허물과 나의 한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랄하게 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감사함으로써 옛날 말 하듯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우리 자신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반복해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래서 성도의 재미는 내가 삭제되는 주의 십자가의 일로 인하여 내 일이 여지없이 삭제되는 그 기쁨, 천국의 영광을 매일같이 통과하는 그 기쁨에 다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입니다. 스가랴 9장 봅시다. 11절. 너로 말할텐데 내 언약에, 그 다음에 뭐야? 내 언약이 뭡니까? 그 피로 말면 너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주님이 갇힌 자 누구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시켰죠. 뭐로? 그냥 피가 아니고 인간의 피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효과 있는 언약의 피로서.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피의 효과만 확인하면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제 그 담기 있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그게 하나님 생각할 때 뭐 맥도날드 뭐 할아버지 같은 그런 거 말고 피 흘리신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지옥 갈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지옥 영광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행동해도 괜찮아요. 누가 정죄하래요? 아무도 나를 치잡을 게 없어요. 악마가 이 지상에서 뭐라 해야 해도 그래 맞다 하고 끝나면 맞아요. 네가 지적한 거 다 맞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봅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너희가 요새로 돌아올지다. 내가 오늘 이루는 너희에게 갚지나 갚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나온 이야기가 15절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호위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삼키고 무뼈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 저기 불기를 술 취한같이 한지 피가 가득한 동이 같고. 똑같은 피인데 하나는 피는 뭐냐면 그들의 피, 또 하나는 피는 예수님의 피. 예수가 피가 묻은 사람은 용서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들이 이제 피 흘릴 차례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피를 흘렸잖아. 이제는 네 차례인 줄 알지? 네가 하면 내가 당했다 하면 당해봐라. 살면서 지옥에서 몸 빠져나와서 고생 돈 번다고 고생 헛새와 헛풍 때문에 남한테 눈치 본다고 마음고생 그러다가도 희망도 없어서 고생 그놈은 가을이라는데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가을 늘 똑같이 들어오는 그 가을에 해놓은 실적도 없고 몸은 아파가고 점점 늙어가고 아무 대책도 없고 내 자랑해도 전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 둘씩 늙어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친구도 떠나가버리고
희망, 꿈은 있지만 꿈에 쉬는 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교회가 빌기는 또 좀 열심히 빕니까? 작년에도 막 꽃배기로 시간 길어가지고 기도하고 자기도 알아요. 이 소용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불신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아무 소용없는 거 그만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용없는 짓을 어지간해도 참 그것뿐인 줄 알고 어지간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십자가 피로 다가오셔서 다 끝냈다는, 다 이루었다는, 다 완성했다는 그거 하나로 더 이상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